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미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 흔히들 그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별다른 문제 없이 술술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 있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할 때에 계속해서 방해가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으로 그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늘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고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선 장에서 내부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느헤미야는 오늘 또다시 외부의 음모와 협박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성벽 건축이 완공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허물어진 틈들은 다 메워졌고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산발랏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은밀히 편지를 보냈습니다. 2절입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러분,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 북서쪽에 위치한 일종의 중립지대로 사실상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발랏과 게셈은 주변에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낯선 곳에서 느헤미야를 은밀하게 만나서 살해할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하다 안 되니까 그냥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꼴배기 싫다가도 마지막에는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누군가를 은밀하게 만나자고 하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도 낌새가 이상했는지 이들이 만나자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지금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바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고 완곡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롭지요. 반대로 악한 마음은 집요합니다. 그러고도 4번을 더 요청합니다. 만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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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러분, 악한 것도 간청하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지만 악은 인정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생명에 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도 흔들리지 않고 똑같이 응대합니다. 그러자 마지막 5번째는 심부름꾼을 통해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는 더 악독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은밀히 만나자는 사람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사실 그 편지가 공개되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그 편지 안에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를 상대로 반역을 꾀한다는 억측과 유언비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위험한 편지의 내용을 편지를 전하는 사환이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떠들라고 일부러 편지를 봉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도 편지를 전하는 사람도 그 중에 제일 입이 가벼운 사람을 골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발랏과 게셈은 느헤미야를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오히려 곤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원수의 도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엄중히 꾸짖고 경고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 잠언 2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여러분, 지혜서는 대답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맞장구를 치다가 거기에 얽힐까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련한 자의 말에 집중하지 말고 도리어 진리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잠언 2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니 여러분, 이번에는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 경거망동할까봐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4절, 5절 붙어 있는데 4절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5절에서는 하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부분을 10번 넘게 읽어보았는데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대답을 하나요? 하지 않나요? 하긴 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요. 모두 당신이 꾸며낸 것이지 않소 하고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물론 이 말이 4번까지는 참고 5번이 넘어가면 화를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향력이 적을 때는 그저 무시하며 넘기지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주변에 해가 될 때에는 단호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악한 것에 대응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하니 내가 상처받지 않는 것이 아니죠. 또 언제 그 악한 영향력이 커질지 우리가 그 반박할 적기의 타이밍을 아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하는 것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 후로도 산발랏 일당의 모략은 계속됩니다. 느헤미야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한 번은 스마야라는 인물의 거짓 예언을 통해서 산발랏과 도비야가 죽이러 올 것이니 지성소 안에 있는 외소에 숨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때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지요. 자칫 잘못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산발랏은 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종교적으로 죄를 짓도록 덫을 놓은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때도 기도합니다.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에 대항하여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막아서는 악한 세력의 비방과 모략에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고 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들의 끊임없는 모략과 비방에서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억울할 때마다 그에 대응하여 말해야 할지 아니면 참고 넘어가야 할지 그것 또한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지혜 주시어서 위기의 순간을 잘 넘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자들의 만행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저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